오늘은 서로 멍에를 지우지 말라. 서로 멍에를 지우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선민으로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민족이고 율법을 받았고 선민이라 하면서 이방인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백성이다. 이런 생각 속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그들만의 독점하는 하나님이어야지 이방인들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계속 지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 메시지를 전해라 했을 때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게 돼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에게 먹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굉장히 싫어하시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40년간 식민지를 삼고 괴롭혔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랑 축구를 하면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응원할까요? 당연히 우리나라 응원하겠죠.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누구를 응원할까요? 당연히 일본을 응원하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축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축구 잘하는 편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잘하는 나라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치하게도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일본을 적대시하고 이상하게 일본 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일본을 일본 놈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감정의 깊은 골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 그들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십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만은 아니었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우리의 구원을 받은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안정감을 찾는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막 살지만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쾌감을 가지고 이상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값없이 끝없이 구원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데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 가장 귀한 것을 나누어 준다 하는 것은 내 것을 잘라서 주는 겁니다. 내 몸을 잘라서 주는 것이고 내 영혼을 잘라서 그에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것은 잘라서 주고 나누어 주면 나눌수록 적어지지만 하나님의 것은 잘라서 주고 나누어 주면 줄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해진다 하는데 아주 놀라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거저 받은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선물,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없이 나누고 사용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께 값없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탕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청구해서 집을 나간 탕자가 그 유산을 흥청망청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끼니를 연명하다가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오게 됐는데 이 돌아오는 탕자를 멀리서 보고 달려나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돌아오는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달리시는 모습을 표현한 것은 누가복음이 유일합니다. 그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달려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집에 잘 붙어있던 탕자의 형이 또 나오는데, 이 형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이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싫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오는 동생을 아버지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는 탕자에게 좋은 옷과 신발을 입히고 또 가락지까지 끼우면서 잔치까지 열었습니다. 그러자 이 탕자의 형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이 생긴 것입니다. 나는 계속 아버지를 모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집안 관리를 잘하고 또 아버지 옆자리를 성실하게 지키고 아버지의 가산을 탕진한 적도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는 잔치도 한번 열어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가산을 탕진한 동생이 왔다고 잔치까지 저렇게 성대하게 열어주시는가, 이런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탕자의 형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크리스찬들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탕자일 때는 아버지께서 맨발로 뛰어나오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탕자의 형처럼 하나님을 잘 모시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뭐 남까지 신경을 쓰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뭘 다른 교회까지 신경을 쓰나,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세상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다 신경 쓰고 구원을 얻나,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탕자라기보다는 탕자의 형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까운데, 특별히 한국 교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계속 나만 누리려고 하는 이유는 마치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강하게 유대인들을 책망을 한 것입니다. 뭘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런 조건이 붙는다면 그 조건은 유일한데 율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직접 받아온 모세라 해도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율법이다.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형제를 보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였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율법의 저주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 너희들은 자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가? 자신도 지키지 못할 것을 왜 다른 사람의 목에 멍에를 자꾸 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베드로의 책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기도 지지 못하는 멍에를 다른 사람의 목에 지우려는 시도를 멈춰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가? 누군가의 결점이 보이거나 잘못이 보일 때, 혹은 누군가와 논쟁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목에 멍에를 지우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는다면 절대 비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범은 항상 예수님이십니다. 상대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예수님처럼 죽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심판자는 누구인가?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의 상황이 되면 우리는 그보다 더한 잘못을 범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비판해서는 안 되는가? 하늘 아버지도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심판치 않으시고 심판을 모든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아들에게 맡겨버리신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도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심판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라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비판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남편도 사랑의 대상이고 내 아내도 사랑의 대상이고 내 자녀들도 사랑의 대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심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대신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 심판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대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는데 내 눈에 있는 그 대들보 같은 큰 기둥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큰데 왜 안 보일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건 미세먼지처럼 티끌같이 작은데 내 눈 속에 있는 대들보, 여러분 기둥 보이시죠? 양옆에 지금 8개가 있는데 대들보는 이거보다 큰 겁니다. 이건 기둥이고 대들보는 이 천장 위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지르는 튀어나온 거 있죠? 그게 대들보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받치고 있는 하중을 받치고 있는 게 대들보인데 그만한 게 우리 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안 보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냥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미세먼지 같은 그 티끌, 그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는가를 제가 또 궁금하게 여겼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죄의 분야에 있어서 내 눈에 너무나 큰 게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 같은 티끌도 내가 다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죄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우리 눈에는 그냥 보이는 겁니다. 경미한 것까지 다 감지해서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 프로페셔널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남의 죄가 잘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디테일까지 우리는 다 감지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거짓말 빨리 알아차고 또 사기꾼은 사기치려는 사람의 의도를 빨리 알아채게 돼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분야에 있어서 추종을 불허하는 아주 탁월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깨달은 것은 할례받지 않아도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제사제도와 율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으나 이제는 율법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도 심지어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한 바울과 바나바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도 제한하려고 한다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래 믿으면 오래 믿었을수록 이런 경향은 훨씬 더 깊고 짙게 배어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의식이 너무 강하고 자기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방법이
벗어나면 안 돼서 하나님도 내 방법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경향성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자꾸 우리의 경험 안에 내 알량한 생각과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할 때 우리만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은 구원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제한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죄로 가득 찬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광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자비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입니다. 내 죄를 어찌할 수 없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아무리 오라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역자들 중에 처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했던 사역자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어떻게 변질되느냐, 하나님도 하셨지만 나도 열심히 했다 이렇게 변질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나 없으면 하나님도 일 못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남을 비판하고 권면했는데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처음 시도는 곡식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뽑다 보니까 알곡까지도 다 뽑아내는 것이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함부로 가라지를 뽑지 말고 놔둬라,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에 비판이 아니라 용서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감싸주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는 시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처지까지 나가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더 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결점이 보인다면 내가 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더 큰 대들보가 있고 기둥을 발견하는 순간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끊임없이 고쳐가시되 상대를 위해 힘쓰고 애써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넉넉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